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살만하고 조금 될만하면 그냥 하나님 쉽게 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지만 옆에 뭐 하나를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죄 정도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든 이네들을 돌이키려고 말씀으로 이제 계속 그들에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 안 주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이방 나라에 그래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 네,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 내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한번 보여줄게. 그거 한번 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재앙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건 물리침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고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현실이라고 하는 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만 내가 보이는 것부터만 가니까 자기 속은 타들어가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유대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남겨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아는데 너희에게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재앙 아니야? 이거 심판 아니야? 이거 벌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사 잘못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설사 문제가 있어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도 그네들을 망하게 하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조차도 은혜로 여겨서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현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밀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불안함, 두려움, 공포,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결국 지나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뭘 여러분들의 힘으로 했어요? 결국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긴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은 못해요. 그 더 이상 못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질 때 우리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안해 보려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불안해 보이면 안 되지, 그 평안한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고 꾸며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나가고 나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이제 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따랍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다른 것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의 삶들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드나들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걸 보면 역시 나를 눕기도 하고 나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밖에 없다. 내가 무슨 싸워서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시니까 나는 그냥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 또 힘든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평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을 이긴 다윗인데 자기 아들,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뭐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일 먼저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밤에 울며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석까지 가는데 그게 시편 42편 6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경계선이에요. 요것만 넘어가면 요르단이고 요것만 넘어가면 레바논이고 요것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쫓겨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미살산에서 따라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이 미살산 앞에 딱 놓여있는데 여기가 내가 아는 땅인데, 와본 땅인데, 그리고 기억을 하는 거. 무슨 기억을 하냐면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장소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장소에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셨고 나를 피하게 하셨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평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편 40편 11절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잡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불안함이 뭐로 끝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공포가, 이 답답하고 속상한 것들이 뭐로 끝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들로 끝나면 무너집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끝내니까 나는 다시 그 불안함이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높이는 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는 완전히 우리 속에 스며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앞에 있고 현장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의 평강이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네,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 2년 만에 간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50년이 흘렀는데 안 되잖아. 예,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끝날 것인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해방도 못 보고 나는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겁니다. 곧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읽으라고 그러느냐면,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그 소망은, 그 희망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어쩌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어?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읽으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조금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늦어지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는 거, 그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나오는 줄로 믿고, 여러분 소망을 약속으로 믿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꼬이는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수단 다 썼는데 안 될 것 같고, 예, 괜찮아요.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요셉은요 꿈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일이 계속 꼬여요. 잘 되려고 하는데 꼬이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꼬여, 계속 꼬이는 인생이 돌아가요. 안 될 것 같은 인생, 방법도 없어졌어요. 이 개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니까 이 요셉이 꿈꾼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소망은 어떤 뜻이냐면 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노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노끈을 꼬는 상황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걸 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꼬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알고 말씀 붙잡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리 꼴려 내 인생만 꼬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꼬여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금방 절망으로, 낙심으로, 불안으로 떨어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지금은 하나님이 없느냐고요. 그 믿음 갖고 살아왔는데 왜 지금 그 믿음이 없느냐고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 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요, 큰 비가 올 것을 준비해요.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그걸 작은 구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작은 구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비가 내리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보고 우리가 소망 갖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사람 보면 계속 절망하고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2절의 이야기예요. 성경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설렌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정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도 설레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웃음이 없어지고 기쁨이 안 생기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찝찝한 게 남고 이거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꼬고 하나님과 함께 그걸 자꾸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세상에 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감지가 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아하, 큰 비가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응답을 주신다. 네, 12절과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평안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주어져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한 것 없어지고, 그럴 때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힘든 게 있고, 아직도 내가 기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두들기고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죠. 우리 그 기도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 생겨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그런 얘기를 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 들지요. 물론 시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험이 안 오거나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들 속에서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현장은 안 바뀌어도 좋아요. 내가 자주 얘기지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요, 응답 안 받았다는 얘기가 응답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변하고 있으면요, 그게 곧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에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장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게 기도고 이거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도마저도 어려우면 뭐 갖고 살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딴 게 어려워도 기도는 안 어려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영혼이 돼야 딴 게 어려워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겠어요?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나온 보면은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이름 그대로 고통의 존재예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엄마가 이렇게 이름 지을 때는요, 정말 이 아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살지, 하나님이면 살지. 그래서 기도해.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10절 이제 하반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 땅바닥을 치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 지하로 내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읽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 읽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가 불이 붙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리를 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에게 쏟아내요. 자기 잘못으로 온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것이고 결론은 다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평안 필요하지요? 내일의 소망 필요하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힘들고 두려운 마음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샬롬의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내일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때 그 속에서 내일을 보고 그 속에서 꿈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